옷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내 성소를 지으라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성소를 지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지금 기독론적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적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장 지금 오늘 43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요. 28장하고 29장이 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성소를 다 지으면은 그 성소 안에서 이제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특별히 선별해서 뽑았습니다. 그 뽑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제사장들이고, 그죠? 또 성막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함께하는 분들을 이제 레위인들로 이렇게 뽑았는데, 오늘 그 28장과 29장이 이 제사장과 또 제사장이 입는 옷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직무 이런 규례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이 28장, 29장 이렇게 말씀에 있고,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 짜는 실은 무슨 실로 짤 것이며 보석은 뭘 달 것이며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제 이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현대교회에서는 목사죠, 목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죄 중보자가 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완전히 다 용서해 주시는 날이 있죠. 속죄일 날.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때 그 대제사장은 중보자예요. 모든 민족의 죄를 다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이 속죄의 중보자 이 역할인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바뀝니다. 바뀌어서 만인 제사장, 만인 대제사장 설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오늘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성막을 섬기고 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집전하고 이런 일을 할 때에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12지파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 지파씩 교대로,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한 지파씩 해라 그러면 한 달씩 딱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택하셨죠. 레위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 성소를 섬기는 일을 전담하는 전문 직종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 구별해 가지고 그렇게 세웠는데, 오늘 그게 이제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여 제사장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먹고 사는 일이 아니에요. 뭐 안전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의 삶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소에 가야 되죠. 성소로 가야 되고,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어제 우리 공부한 것 뭐예요? 거룩해야 되죠.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사함의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만 전념할 사람이 필요해 가지고 아론과 아들들을 택해서 따로 구별을 해서 이 일에만 전념하도록 그렇게 오늘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제사장들은 다른 일은 일절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속죄 제사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이 일 외에는 다른 일은 일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먹고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현재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똑같지는 않지만 현재 목사가 제사장일까요, 아닐까요? 제사장이라는 제도는 다 없어졌습니다. 성소가 없듯이 성전, 우리가 구약의 성소 그대로 안 하잖아요. 제사장이 만약에 구약의 제사장이 현대교회에 있다면은 이거 입고 설교하면 안 되겠죠. 지금 오늘 여기 지금 만들어 주신 이 옷으로 이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우리가 볼 겁니다. 입고 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없지만은 그 제사장이 하던 역할은 있어야지 교회를 예배를 집례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인데, 현재도 이제 하나님 신학교를 이렇게 세우셨죠.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목회자들을 여기서 3년 동안 훈련을 시켜 가지고 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 거죠. 이제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이제 제사장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신학교가 따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올해 이제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신대원 입시해서 이제 해마다 이제 목사가 되려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 과정이죠. 목회자 과정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대학원 과정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해마다 시험을 보는데 그 경쟁률이 제가 이제 학교 들어갈 때는 4대1 정도 됐어요. 4대1 정도. 못 돼도 3.5대1 이 정도는 됐었습니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 경쟁이 4대1이라면 굉장히 센 거예요. 한 몇 수, 5수, 6수에서 신대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신대원 들어갈 때. 그 정도가 됐었는데, 그 다음에 자꾸 이제 경쟁률이 약화되더라고. 경쟁률이 약화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교세도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 교회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젊은이들 중에서. 근데 올해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미달이 됐더라고요. 미달되는 건 제가 글쎄 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신대원 미달. 갑자기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제는 그 목회자로 헌신하려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신대원 가는 경쟁률이 이제 미달이 됐구나. 미달. 근데 학교 발표를 보니까 아무리 미달이라도 아무나 뽑지는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다 수준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점검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뽑겠다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제 점점 미달이 되는데, 이게 이제 모든 걸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한 30%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교회가 평균적으로 이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30%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이라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고등부 아이들이 입시 학원 때문에 거의 이제 코로나 때 교회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인터넷 예배 드리다 보니까 교회를 거의 안 나와가지고 고등부가 거의 무너지고, 고등부가 무너진다는 거는 곧 몇 년 있으면 청년부가 다 무너진다는 거죠. 이제 이게 잘못하면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이제 그 서구 교회가 가는 퇴락의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영국에는 그래서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젊은이들은 다 교회를 자꾸 떠나고 안 오고, 교회 가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만 이제 옛날에 신앙을 지키던 분들만 남아 있는 거죠. 자녀 세대는 다 떠나고. 근데 목사가 없어요. 헌금을 내고 그 헌금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자를 청빙하고 또 생활 책임지고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교인이 다 없어지고 헌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헌금 내는 사람이 없고 목회자 청빙도 안 되고 신학교를 나와도 사역지가 없으니까는 목회자 하려는 사람이 전부 없어지는 거죠. 이제 다 없어져가지고 톤 마이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영국 교회를 보면서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탄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깨달은 사람들이 10명만 제대로 헌금을 해도 11조를 헌금을 해도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청빙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데 영국 교회가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뭐 런던 같은 경우에는 1% 2%밖에 없다 그래요. 한 50년 전만 해도 영국의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버지와 엄마와 자녀들이 가정에 모여서 식탁에서 기도하고 밥 먹고 이것이었어요. 50년 만에 싹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거의 무슬림들이 유럽에 가서 많이 살아서 유럽이 앞으로 이게 이슬람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미달 사태가 났는데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일시적인 것인지. 그 목회자에 대한 비전 이런 게 없어지고 한 구약 교수님이 통탄을 하시는데 이전에는 교회 중직자들 자녀 중에 목회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거의 없다 그래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성도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전체적인 추세를 말하는 거죠. 이게 뭘 말하냐면은 그 목회자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의 이제 가문의 영광이 뭐냐면은 자기 집안에서 목회자가 나오는 거예요. 랍비라고 하죠. 그들은 랍비. 그래서 제일 가문의 영광이 랍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랍비는 뭐 자기가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건 하나님이 이제 목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택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영광으로 아는 직업이 의사와 변호사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뭐 이렇게 부흥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목사가 제일 가문의 영광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제 중직자들과 목회자 간에 뭐 그런 갈등도 생기고 또 목회자에 대한 존경, 존중 이런 게 자꾸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그걸 보고 자라는 애들이 뭐 당연히 누가 신학교로 올라 그러겠어요. 이런 같이 이제 무너져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그래서 우리가 현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목회자들이 이게 경쟁률이 세야지 이게 양질의 목회자들이 배출이 될 거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영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미래 목회자들 신학교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되면은 정말 많은 목회자가 필요하죠. 2배 이상의 목회자가 필요한데 목회자가 이제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현재 목회자들 또 미래 목회자들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아까 우리가 43절까지 읽었어요. 주로 옷에 대한 것인데 그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잘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제사 여기 있죠. 예? 아까 다 견대 여기 흉패 가슴에 붙이는 거, 속옷 안에 입는 거, 띠, 요 제사장의 띠, 에봇, 요 앞치마 같은 거 있죠. 예? 에봇. 예? 그다음에 겉옷은 청색으로 하라 그랬죠. 예? 성료 여기 금방울을 달아가지고 요게 딸랑 제사 드리러 들어갔던 제사장이 나올 때 소리가 나겠죠. 저 사람이 제사를 제대로 지내서 안 죽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이와 같습니다. 머리에 쓰는 관과 여기 금띠를 두르러 간 거. 요걸 이제 다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읽은 게 이렇게 이제 그림은 누가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잘 그려놨죠. 제사장 저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구약의 제사장이라면은 오늘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강단에 서지 않고 저렇게 입어야 되는 거죠. 저렇게 입고 이제 서야 됩니다. 자, 2절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다 아까 한번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시작.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쭉 보면은 그 특징이 뭐냐면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라 그랬어요. 아름답고 영화롭게. 아까 저 보세요. 굉장히 화려하고 온갖 보석이 다 달려있죠, 옷에.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이런 가는 배실 최고의 그 직물로 이거 뭐 만들 때 쓰는 실이에요?
성막의 안감이잖아요. 안감. 예? 아름답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재료들을 다 해가지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이런 말이죠. 굉장히 화려하고 영화롭게 저렇게 제사장 옷을 만들어서 입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싸고 화려한 그런 천으로 옷을 저렇게 화려하게 만들고 다 금으로 온갖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저걸 입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 제사장이 화려한 옷, 그러니까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딱 구분이 되겠죠, 성도들하고. 지금 어디 가면 이렇게 완전히 딱 구분이 돼요. 가톨릭에 가면은 완전히 구분되죠. 가톨릭은 이제 성직자와 성도들 사이에 엄청난 영적인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 성직자의 권위가 절대적이죠, 가톨릭에는. 개신교회는 어때요?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어요. 목사님이 존경받는 교회는 성도들이 그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높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매 싸우고 고발하고 막 무슨, 예? 이 진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도 있죠. 가톨릭은 뭐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런 일은. 여긴 사제고 여긴 성도예요, 평신도. 이 그분이 엄격합니다, 가톨릭은.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 성도들이 볼 때에도 자기들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집례하는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뭘 받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겉모습에서부터 영적인 권위를 느끼도록 이렇게 화려하게 계속 옷을 띄워놓으세요. 이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이제 제가 옛날에 의사사람 이제 입원해 있고 그럴 때 한 2주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녁 때 밤에 되면은 이제 퇴근을 하잖아요,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그럼 집에 갈 때는 그냥 다 뭐 양복 입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간단한 옷 하나 입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간호사들은 다 또 이쁜 옷을 입고 화장 싹 하고 이제 나가면 그냥 아가씨죠. 예? 아가씨들이에요. 그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제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또 그 조그만 건물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출근을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의사하고 이제 간호사들이 출근하는 거죠. 올 땐 다 그냥 오는데 좀 있다 보면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면 의사는 의사 하얀 가운을 입고 나오고, 간호사는 이제 간호사들 가운을 딱 입고 나오면 아까 봤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는 그냥 우리랑 똑같은 그냥 아줌마, 아저씨, 그냥 아가씨, 청년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가운 하나가 뭔지, 가운 하나를 입으면은 그 의사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이죠. 어떻게 간호사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에 대한 그 권위 의식이 딱 느껴져요. 권위가. 그러니까 권위가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와 간호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뭐 여기 막 주사를 놓는데 뭘 믿고 주사를 맞죠, 우리가? 예? 의사가 하라는 대로 뭘 믿고 약을 막 먹어요, 수술을 하고. 권위죠. 그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전문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 판사와 변호사, 이 검사, 이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할 때에도 이 옷을 입고 하지 않죠. 뭘 입어요? 법복을 입습니다. 판사는 어떻게 모자까지 쓰고. 그럴 때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은 그냥 조금 아까까지는 그냥 우리랑 같이 일하고 밥 먹고 그런 친구이고 뭐 그냥 교인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 법원에 들어가서 거기에 딱 섰을 때는 법복을 입으면 전혀 다른 권위가 느껴지는 거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제사장 직분을, 제사장 똑같은 인간이죠 뭐. 12지파 중에 하나 레위지파, 뭐 그거에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를 집례할 때에는 이처럼 엄청나게 화려하고 영화로운 옷을 입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권위가 확 느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저도 맨 처음에는 가운을 입고 예배를 설교를 계속 했습니다. 가운을 입었는데 이제 저 가운을 입는 게 좀 고치면서 저는 이제 벗고 설교하는 스타일인데, 지금도 이제 가운을 입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죠. 그 가운을 그냥 이렇게 까맣게 그냥 이렇게 제 것 같이 그런 간편하게 심플하게 입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막 화려하죠. 막 가운을 화려하게 만드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은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저같이 그냥 안 입고 하고, 예식 할 때만, 성찬식이나 세례식 할 때만 이제 가운을 입고 하는 목사님도 있고. 그런데 뭐 가운을 입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영화 로메로라고 하는 영화를 보는데, 그 남미의 한 나라의 그 주교죠, 그분이. 근데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막 이제 교회고 뭐고 이제 막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막 잡아가고 막
고문하고 두드러 패고 막 이런 나라인데 이제 그 찍혔죠. 이 사람들 로메로 이 주교도. 그런데 로메로가 이제 예배를 집례하러 그냥 일상복을 입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군인들이 교회를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총으로 딱 맞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려가요. 다시 내려가더니 그 주교들이 예배를 집전할 때 입는 모든 복장을 갖추고 그래서 성경책을 딱 끼고 다시 들어옵니다. 교회로. 근데 총칼을 들고 있던 군인들이 이렇게 막고 있다가 그 주교가 입는 옷을 입고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막지는 못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비키니가 그 안에 착착착착 걸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만들려고 하셨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제 저는 안 입고 하는데 또 입고 할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레위기를 읽으면. 그러나 입고 안 입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옷이 무슨 권위를 주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중요한 거는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죠. 영적인 권위. 그의 영적인 권위는 영성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그의 삶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권위, 이 내적인 권위,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예배자들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옷을 입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카톨릭이 더 가깝다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이제 말씀에 입각하면 매주일 입고 설교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입느냐 안 입느냐 보다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훌륭하신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걸 안 입어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제가 안 입어도 됩니다. 저희는 분위기가 좀 그렇고 그런 데는 입는 게 옳을 수도 있어요. 옷을 입는 게. 자, 근데 이제 여기 아까 그 그림을 보면은 쭉 하나님이 달려간 게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보면은요. 지금 31분이에요 벌써? 예?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어? 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저 관, 모자 있죠? 모자, 관. 거기에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순금으로 된 펜데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쓰라 그랬어요. 성결. 그러니까 제사장은 벌써 뭐예요? 거룩함의 상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의. 그 다음에 이제 에봇에 붙어 있는 판결 흉패 가슴에 붙어 있죠. 12지파 다 붙이고 거기 있잖아요. 요 12개 있죠. 12지파 붙인 거. 자, 이 흉패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 그랬는데 이 제사장이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중보자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지만 모두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우리 아연교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교회 대표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재직회도 못해요. 당회도 못해요. 재직회를 하려면 노회에서 파송된 임시당회장이 와야 돼요. 당회도 못합니다. 당회장이 없으면. 노회에서 파송된 딴 교회 목사님이 임시당회장으로 와야 돼요.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전부 무임 목사가 돼요.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하다못해 은행의 일도 뭐 하나 바꾸는 것도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돼. 대표자가 안 가면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장로교 교회 헌법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예. 자, 그러니까 모두의 대표. 그래서 목양의 중심점을 둘 때는 담임 목사라고 하지만 혹은 위임 목사, 법적인 용어로는 위임 목사입니다. 노회가 위임한 거예요. 이 교회, 지역 교회로. 목사들은 노회 소속이에요. 노회에서 파면하면 못해요. 노회 위임 목사죠. 그러나 또 하나의 명칭은 당회장이에요. 당회장은 정치적인 용어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 대통령. 이 모든 행정, 그 다음에 경제, 재정 모든 것의 최종 결제자예요. 최종 결제자. 결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는 그렇게 대표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이 쓰던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제사장일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 규례를 주시잖아요. 내일도 이제 공부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돼. 이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약으로 와서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이 신약에 오면은 모든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 그래요.
특별히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여기에서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에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만인 제사장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만인 제사장설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자가 필요 없다.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무슨 목회자가 필요 있냐? 전문 목회자 필요 없음. 그래서 목회자 없이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간 지방에 한번 그 교회를 가봤더니 그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나와서 성경 구절을 읽고 잠깐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게 옳은 거냐?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잖아. 여기 제일 중요한 개념은 아까 속죄 중보.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속죄 제사를 제사장이 대신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만인 제사장이라고 루터가 말했을 때는 여기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속죄 제사예요. 제사장이라는 중보자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주님께 속죄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속죄 제사가 뭐냐 하면은 동물 제사가 아니라 회개지, 이제 회개기도. 철저한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죄에도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는 그 기도가 속죄 제사.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회개기도,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속죄 제사를 지낼 때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신부가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가 그 중보하는 거예요. 신부 앞에 가서 우리가 지은 죄를 인간 사제에게 다 고백을 해야 돼.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영어로도 프리스트,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가톨릭을 사제라고. 그러면 이제 신부가 그걸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신이 이런 죄를 졌으니 한 달 동안 어디 가서 봉사하시오, 이렇게 판결을 해줘요. 그런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가톨릭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건 비성경적이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죄 문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통해 잡아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바로 이 부분이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제사장이 하는 많은 일들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아까 의사나 판사에게 전문성이 요해지듯이, 자,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1600년 동안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고,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설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 3년 동안 불러다가 신약교에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설교를 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예배를 집전하게 하고 의사나 뭐 판사를 키우듯이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하던 그 전문성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전문성의 영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목회자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물론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거기서 오지만 특별히 중요한 게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우리가 의사 똑같은데 의사 말을 꼼짝도 못하고 가서 다 들어요. 대통령도 가서 의사가 하라는 다 해. 그대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거 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전문성을. 대통령도 뭐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도 의사 앞에 가면 다 꼼짝 못하죠. 의사가 왜 이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하세요. 밥은 이렇게 하시고 운동하시고 이약 드세요. 거기다 뭐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므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은 속죄,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 직접 가서 나의 죄를 용서받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구약에는 그거 안 되잖아요. 목사를 하나님이 특별히 두죠. 신약에는 예루살렘 교회도 만들어질 때 12사도만 설교했지 다른 사람 설교하지 않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은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구제 문제 이런 성도들한테 맡기고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장로 혹은 감독, 목회자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목회하도록 하십니다. 그 세 가지는 명칭이 다르지만 다 직업의 목사예요. 목사.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금초대, 7 금초대 사이를 싹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교회 사자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목회해 가시고. 그 교회 사자들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7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여전히 신약시대 제사장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문성의 영역에서. 예? 그러므로 목회자 일을 하고 싶으면 자기가 하는 직장과 모든 걸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문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안수를 받아서 해야지.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다른 이상한 교회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설교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공부하면서 기도를 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까 만인 제사장, 신약의 제사장.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조그만 내가 남을 미워했어도 철저하게 무릎 꿇고 정말 가슴을 찢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아까 제사장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룩해야 된다 그랬죠?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되고, 예? 대표자라 그랬잖아요. 중보. 그것은 뭐야?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런 사명이 있고, 세상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둠밈과 우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특별히 하나님이 뽑아서 전문 교육을 시켜가지고 목회를 시킨 교육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